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1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같이 잠깐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큰 폭풍으로 거의 부서지게 된 그런 배에서 이제 잔잔해진 바다의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는 장소를 옮겨지게 되지요. 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수단이었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였었죠. 요나는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리가 옮겨지면서 요나 스스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배에 있을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맞섰던 요나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였지만 지금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만 앞세웠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지만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었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고난 때문이었죠. 닥치고 보니, 자신에게 닥쳐온 것을 느끼고 보니 이 고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육체의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피곤함,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그 심각성을 가지고 영혼이 잘못되어지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쳐온 이 상황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찾아오게 된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비롯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뜨거운 사랑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향해서 동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큰 물 그리고 주의 파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던 선원들조차도 하나님의 형벌에 사용된 집행자에 불과했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 환난에 던져질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즉 죽을 것 같고 그러한 고난과 형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하심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요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그때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그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죠.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의 경중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죽지 않기만을 구하고 있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의 삶의 풍족함을 허락해 줍니다. 기도를 해서 손해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비판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맞서다가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시각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시선은 어떠하냐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부족한 기도의 자리가 계속되고 계속되면 우리의 기도는 다듬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혹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속히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나처럼 생명의 건짐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은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원어웃기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원어웃기는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주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